10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부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장까지는 사무엘하가 맞춰졌고요. 21장에서도 부록인데 21장과 22장은 다윗이 통치하던 초기 때,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고, 또 23장과 24장은 다윗의 통치 후기, 즉 마지막 맞춰질 때 있었던 사건들 중 유명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2장에서는 다윗이 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에 다윗이 말씀을 마치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22장의 찬양과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찬양은 의미가 다릅니다. 22장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24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사실은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신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는 뭘 믿고 있는가? 오늘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인 줄 알았고 엘리야인 줄 알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했고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반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독교의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이 신앙은 내가 노력해서 배워서 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고린도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안위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내가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이 믿음을 우리가 바르게 갖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다윗이 오실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헬라어로 뭐예요?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의 오심을 신앙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자예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즉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교훈으로 꼭 얻어서 이런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여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죠.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에는 그만큼 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의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더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마지막 말을 마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 내가 왕이다, 나는 높은 자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참으로 낮추는 말씀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찌르고 다윗 사울왕 앞에 설 때 사울이 물어요. 누구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8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사울왕이 다윗을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비하할 때 저 이새의 아들,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사무엘상 20장 27절 함께 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번 말했죠. 사울은 저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압살롬이 죽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으로 즉위할 때 세바라고 하는 불량자가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을 미혹을 할 때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은 마치 우리 예수님을 비하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칭했죠? 나사렛 예수. 저 시골 동네 별 볼 없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평가할 때 너 어디 사람이야? 너 어디 출신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고향을 아주 저 시골 그 깡촌 사람이면 우리가 비하하기도 하잖아요. 이새의 아들이 그런 단어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와보면 다윗은 마지막 말을 마치면서 나는 이스라엘 왕이었다. 우리가 이전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높여줬습니까? 열방의 으뜸으로 이방 모든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많은 나라가 다윗을 섬겼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권력이 있고 왕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왜냐?
돌아보니까 내가 높아진 것, 내가 왕이 된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높이 세워진 자예요. 내가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높아진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양치는 자, 목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따라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약 성경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부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노래를 잘한다, 음악을 잘했다라는 건데 찬양도 잘했고요, 노래도 잘 지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노래를 대부분 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음악적인 그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귀신 들려서 악령에 의해서 이제 아주 악한 일을 할 때 다윗이 수금을 켜요. 그러면 악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음악을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처음 말이 아니고 어떤 말이에요? 언제 기록했어요? 마지막에 뒤돌아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름 부어 왕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내가 열방의 으뜸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한 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겸손하게 마지막에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높여요? 여호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창세전에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었고 성령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소망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가게 한 거,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요. 잘 먹고 잘 살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환난과 질고 속에 우리를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스스로 높여지려고 했죠. 야, 이제 이 선생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 서로 싸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낮추는 자를 마지막 날에 높여주실 것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지리라. 야고보 4장 10절 같은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따라서 우리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죽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오늘 다윗처럼 뭘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잘 되니까 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다. 교만해졌다가 멸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자꾸만 빼앗아가요.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너를 찢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걷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45편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 깨달으면 겸손하게 주님 높일 수 있어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고 악한 말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다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알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법을 만든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그걸 찬송하는 자들,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천사로 가장한 마귀에 불과한 겁니다. WCC를 찬송한다? 마귀의 집단이에요. 우리가 분명한 지혜를 갖고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무서워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왕이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무시하죠? 하나님의 백성 무시하죠?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 무시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죠? 그게 칼비오는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 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교만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믿음 잘 지키죠. 그러다가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또 친구들이 와서 지금의 표현으로 보면 막 열받게 하잖아요. 정죄하고 너 죄에 회개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악을 행한 게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많이 자랑하는 말씀도 욥이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죠? 욥기서 42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나의 의를 내세울 수 있고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선행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날마다 겸손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닮아라? 누구를 마음에 품으라?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만 품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만 생각하면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기만 하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오늘 다윗처럼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의 자리에 이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우리는 낮고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따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의 마음 품어 날마다 겸손하게 예수님만 높이는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입에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입에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는 거고요. 그 말씀이 그 혀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혀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당신의 말씀을 다윗의 혀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입을 열면 지금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감동을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 누구를 통해서 믿게 됐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오늘 다윗의 성령을 받음으로 메시아 오심을 확신하고 그의 입에, 그의 혀에 뭐가 있어요? 그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우리의 혀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암송해 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감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기적 감동, 유기적 영감입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환경 모든 것 다 사용하여 기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기적으로 영감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모든 복음서가 모든 성경이 다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보면은 가끔 다른 경우 어떤 목적도 다르지만 다른 어떤 말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누가가 예를 들어서 의사니까 의학적인 그런 용어들이 많고 또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죠. 굉장히 지식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반면에 어부였던 자들의 말씀을 보면 보편적인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완전 영감입니다. 완전 영감이라는 것은 성경 66권만 완전히 하나님이 다 영감하였다라는 것으로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악한 영에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8절 함께 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습니다. 빼는 자나 더하는 자나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해석하고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대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시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라? 어디에 두라 그랬어요? 혀에, 입에 두라는 거예요. 입에. 혀에 두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내가 입을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 뜻이죠. 혀에 둬야 된다. 혀에. 근데 가끔 차를 타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와, 말이 이렇게 많은데 온통 세상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이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교훈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기록한다고 해서 깨닫는 것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록할 때마다 참 무지하다. 이거 많이 깨닫죠? 읽어도 때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말한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성경이 증거하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함께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거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 전에 마음을 비워야 돼요. 가난한 심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간절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볼까요? 103절 내려가 볼게요. 같이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이 있어요. 말씀의 맛을 느낍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암송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에요. 읽는 자가 복이에요. 오늘 5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형통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일도 잘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복이에요. 오늘 내 입에 두어라, 혀에 두어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아무나 읽는다고 깨닫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일에 진력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이 복이다. 복 받아야 돼요? 저주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죠. 말씀 읽으세요. 열심히 입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 받고 메시아의 오심을 전하게 돼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두셨다.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선지자가 되었다. 너희는 이 시대의 선지자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뒤돌아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이사야서 56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짖지 못하는 자, 벙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마스크를 썼다 할지라도 이제는 마스크 벗을 때가 됐죠. 야외에서 마스크 벗으라고 하는데 벗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잘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믿음 잘 지키시고, 자, 이제는 우리가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가 된 거예요. 떼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듣는 자가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어요. 따라서 오늘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성령받아 믿는 자들은 우리의 입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 또 하나는 전할 것.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은 빛을 발하여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을 발하여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대한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막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셨다. 반석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거대한 바위예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만우절이 되면 울산바위인가요? 흔들바위인가? 흔들바위가 이거 떨어졌다 그런 많은 거짓말들이 있다는데 여전히 그 바위는 그대로 있죠. 그보다 더 거대한, 아주 큰 거대한 반석,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대로 계세요. 변한 것은 누가 변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반석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분이, 그러니까 변함이 없고 영원하신 그분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판단과 행위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다, 완전하다. 이 완전한 통치는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마지막 메시아가 통치할 때 이루어질 왕국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통치. 즉 이 땅에서는 공의, 정의 부르짖어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죄로 오염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끝나는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뭐 과정은 정의롭고 결과는 공의롭고, 정의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28가지인가 약속을 했는데 지킨 거 딱 하나,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었다는 거.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뭘 잘못. 참 불쌍하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본문 하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공의를 그래도 지킬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공의를 행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무서워하면 바른 길 갈 거 아닙니까? 바르게 정치할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지킬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웠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악한 법들 통과할 수가 없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가 이 땅에 통치되도록 기도는 하되,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 그러나 그거 나라는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께서 메시아가 돼서 통치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예요. 이사야서 1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을 죽일 것이며. 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공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4절 말씀을 보세요. 본문 4절 가져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는 공의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치하는 그분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상태냐? 돋는 해 아침 빛 같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통치할 나라는 희망적인 나라. 우리가 태양에 그 떠오르는 뿜어져 나오는 그 빛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잖아요. 따라서 돋는 해 아침빛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돋다는 것은 바란다는 거예요. 바래주는 거예요. 빛을 바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망이 생기는 거죠. 희망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또 구름 없는 아침이다. 구름이라고는, 구름이 쫙 끼면 어때요? 우중충하죠? 어둡죠? 이건 죄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없어요. 메시아가 통치하면 악한 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통치, 이상적인 나라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 새풀 같다는 것은, 자, 땅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뭐가 나요? 새 풀이 나요. 싹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새 생명이 나타난다, 그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잘 들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본래 어둠에 속한 자였죠. 구름 아래 있는 자들이었죠. 죄 안에 있는 자였죠. 근데 메시아가 뭐로 오세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어둠에서 건져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줘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우리 내려가서 성볼까요? 자, 에베소 5장 8절 9절. 에베소 5장 8절 9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 구름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구름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는 뭐가 됐어요?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 이제 빛의 자녀가, 잘 보세요. 메시아가 빛을 바람으로 땅 속에서 뭐가 돌아요? 우미 돋고 새싹이 나듯이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새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볼까요? 빛을 우리가 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5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드러나는 것마다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으로 우리가 구름 아래에 있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빛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름 아래에 있다가 빛의 자녀 됐으면 이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을 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받는 자들의 마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새 생명의 싹이 돋아요.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께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암송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착한 행실이 빛의 열매잖아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들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열매로, 새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초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오늘 다윗이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뭐 그렇다고 사무엘가 마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첫째, 어떤 삶을 살아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라. 겸손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리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바로 알고. 그럼 우리가 겸손해져요.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된대. 두 번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로,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빛을 발해서 새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해서 내가 이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